지금 한 주간 사도행전 말씀을 살피면서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성북교회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 나누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참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하고 경이로운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주 광적인 교회 박해자가 위대한 선교자가 된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회심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은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건을 자세하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주 광적인 교회 박해자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교자가 된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셨고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내 삶의 배후에 주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1절에 보면 1절 2절을 한번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뭐가?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뭐를 달라고요? 공문을 달라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이 제시한 그 구원의 길과 그 영생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들을 이 다메섹에 가서 만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가 확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요,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게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각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 놀라운 어떤 기폭제 역할을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그 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미 다메섹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그 명을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에 가가지고 정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잡아와야 되는데, 근데 대제사장, 이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요, 그의 영향력이 이 다메섹까지는 가지를 못해요. 왜? 그 유대 그 지역으로에만 자기의 어떤 영향력이 이렇게 갈 수 있어서, 다메섹은 여러분 지금의 시리아거든요. 시리아의 수도가 그 다메섹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메섹은 다마스커스를 얘기하는 것 알죠? 여기까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회당에 공문을 보내면 그 회당에서 회당 사람들이 이게 작당을 해가지고 뭐 고발을 해갖고 이렇게 하면 잡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공문을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다. 와, 그러니 여러분, 이 사울이 지금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는가. 아주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그냥 열심히 특심이 되었던 사람이야. 이거를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한 영혼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셔요. 반드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자, 이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3절부터 나오죠.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무엇이? 빛이 그냥 그를 불러 비추게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빛으로 지금 이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강렬한 빛을 비추셨던지, 주님의 그 몸에서 나타나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땅에 엎드려져 눈을 뜰 수가 없는 상황인데 소리가 들립니다. 자, 빛으로 임하고 소리로 함께 하신 주님, 그 소리를 듣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이 주여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주여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때 당시에 이렇게 두렵고 막 겁에 질렸을 때 그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말이에요. 그냥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신데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뭐다? 예수라. 여러분, 이 음성이 바울에게는요, 이 사울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사울이 지금 박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이었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부활의 주님은 이 사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지나칠 수 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이게 누구를 핍박한 거야? 박해한 거야? 예수님을 박해한 거구나. 여기서 깊은 어떤 충격을 받고 나중에 깨달음을 얻은 바울은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논리를 쫙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남긴 서신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에 뭐라고 해요? 지체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고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괴롭힌다. 그건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주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 사건이 이 사울로 하여금 교회라고 하는 교회론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누군가 핍박하고 있다. 그거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주님도 같이 아파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6절에 이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는 일어나 자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제 이 다메섹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행할 그 누군가를 보내주겠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요,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해서 부활의 주님을, 이 사울만 부활의 주님을,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앞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에 끌려가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9절에 보니까 며칠 동안,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야, 여러분, 이때 회개할 때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이 사울이요, 스데반을 기억했을 거예요. 사실 스데반과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사울도 사실은 다소 출신이거든요. 지금 터키 지역의 다소 출신의 헬라 문화를 영향받은 사람. 그래서 이 사울은 젊었을 때는 헬라 문화를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율법을 배우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도 헬라 문화를 다 배운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같이. 그러다가 스데반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렇게 이제 순교를 당할 때에, 그 스데반이 돌로다 맞아서 순교당할 때에 그 돌로다 스데반을 막 던진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누구 앞에 그 옷을 놨다고요? 이 사울 앞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행동대장 역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 앞에 던져놓고 사울은 막 이제 뭐 어깨에다 그냥 힘주고서 말이야, 그냥 뭐 어떻게 하라고 했겠지.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 순간에, 여러분 오늘 낮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그냥 분노에 그냥 막 휩싸여가지고 그냥 당장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사람들 보지 않고 그 순간 스데반이 어디를 바라보니까 하늘을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거기에 하늘 보좌에 주님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아, 내가 지금 하늘을 보는데 주님이 저기 계신다 말이지. 그러면서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에 죽은 거예요. 내적 평안함을 잃지 않았어요. 죽는 순간. 그 돌을 맞고 죽는 순간에도 스데반이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해요. 스데반의 그런 죽음을 보면서 이 바울이 큰 어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냥 살기 등등해갖고 지금 뭐 다메섹까지 가갖고 막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냥 지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지만 이 마음에는 이미 흔들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저 스데반이 누구를 만났기에 저렇게 변화됐을까? 스데반이 믿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굴까? 그랬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주님을 사울이 다메섹을 가는 중에 만난 거예요. 아,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이것은 그 주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내가 핍박한 거구나. 그 주님은 진짜 이렇게 살아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큰 충격을 받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마시도 않으면서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은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또 깨닫게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란 어떤 것인가, 그것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지 아니하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동안 이 율법을 공부한 이 바울이요, 이 사울이 정말 자기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모세의 법을 그렇게 막 연구하고
배우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의를 추구했는데 그 의를 추구한 결과가 바로 뭡니까? 사람들 잡아 막 족치고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율법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삶이 이렇게 사람들을 핍박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이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체험에서 바울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칭의의 신학이 여기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뭘 고백을 하냐면,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뭘 고백합니까?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막 힘을 쓰고 막 배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 그렇게 고상하게 여겼던 모든 지식들 다 그거를 배설물로 나는 여긴다 말이야. 그게 나를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정리해서 그 바울의 신학이 거기서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체험이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 그 신학을 이렇게 얻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아, 참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자, 사흘 동안 회개하면서 있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10절에 가보면 여러분, 그때에 다메섹에 뭐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하거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일어나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그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다. 자, 근데 그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뭘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뭐해요?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는 것을 지금 보았느니라. 야, 주님께서 이것을 지금 사울이요,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 가서 그에게 안수해 주라는 거예요. 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나니아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 상태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뭐예요?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미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을, 이런 인간을 어떻게 찾아가서 안수해 주란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에 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 사람은부터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광적인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그를 당신의 그릇으로 삼으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주권적인 손길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나니아가 순종을 하죠. 근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16절에 여러분 이 말씀도 주십니다. 뭐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을 택한 하나님의 주님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이제 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 사람을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가 받아야 될 고난이 얼마나 큰가, 내가 그것을 나중에 보여주겠다 말이지. 그때서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는데, 이때 이 아나니아가요, 이 사울을 부르는 이 호칭이 참 이 아나니아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거기 한번 1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건대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회개의 최종적인 목표는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회개시킨 그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 속에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던 것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회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할 때에 우리가 제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부어주신 은혜가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의 은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서 안수를 해주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사울의 눈에서 뭐예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 말이지.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살피면서 자세히 살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이 회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삶, 내 인생의 배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 홀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 배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북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으셔요. 또 하나님은 지금 한 영혼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가 주께로 인도할 그 한 영혼을 맡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우리 성북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강팍하고 말이죠, 광적인 그런 상태로 막 교회를 핍박한 자도 결국에는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오직 주의 은혜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또 이 은혜가 지금 주께로 인도할 그 한 영혼에게 임하기를. 또 마지막으로 오늘 무엇보다도요
사울도 사울이지만 우리 아나니아의 순종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도록 했던 이 과정 속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주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사울을 찾아가서 그 사울에게 뭐라고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안수의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줬던 이 아나니아의 이 순종과 헌신, 이것이 사울을 바울되게 했구나.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순종이 오늘 우리의 순종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중에 또 우리 이웃들 중에 전도할 대상자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섬길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되길 바랍니다. 아나니아의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헌신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먼저 우리 찬송가 197장 우리 뜨겁게 박수치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저희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저희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저희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저희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약 한 3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배후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 배후에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며 역사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북교회를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버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아버지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포자기하며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포기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줬던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강권적인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죽기를 인도할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섭리하시며 인도해 줄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죽기를 인도할 그 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불편한 우리 또 성도들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있게 힘 있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권적인 역사로 주권적인 역사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나니아의 그 순종과 섬김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울과 같은 그런 인간도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도 찾아가 성결하고 고백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안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여 죽기로 인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더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삶의 배후에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주권적인 손길과 역사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를 그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북교회 또한 하나님은 이 배후에 함께 하시며 우리 성북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 성북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인도할 그 한 영혼도 또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줄 믿사오니 이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아버지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울을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시켜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다 실족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을 믿고 섬기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여 이 땅을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의 그 섬김과 순종이 또한 우리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울과 같은 인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찾아가 안수의 기도를 하며 형제라고 부르며 기도해줬던 그 아나니아의 그 헌신과 순종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한 영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베풀며 그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과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복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세워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